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라.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하나됨은 단순히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즉 한 몸을 세우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은사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을 지을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한 몸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막무가내 그냥 막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께서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또 뭐라고 하시나요? 은사와 직분자들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자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은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치 군대에 들어갈 때 그 순간 보직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은사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그 기능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합니다.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게 하거나 아예 거기에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 일과 세상 일에 온통 정신을 쏟게 만듭니다. 군인으로 하여금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또한 선물로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도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순장도 있고요. 이끄미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왜 이런 분들이 필요하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무장되게 했다면 그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그들이 봉사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영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과 훈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것도 전공 필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짐없이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일 시키려고 이 말씀 뽑았나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빛소금 성도 모두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할 모든 일들과 계획들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직장도, 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목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활 주시고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의 그 자리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소금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서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